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위인들 중에 최고로 여러분들 높이는 분은 누구십니까? 각각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같이 한마디로 모세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억압에서 구원내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서 인도자로서 잘 감당했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앞에 선포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월한가, 그 차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대에 내려오면서 모세의 위대함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로 기준을 볼 때에 예수는 그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모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진리의 사도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지배 사환, 하나님의 지배의 일꾼에 불과했던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인 우월성과 사역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세는 정말 충성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충성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모르기에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의 사환, 일꾼입니다. 하나님 집의 종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일을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은 그 집을 세우신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최고로 높이고 존경하고 있는 모세보다 존재론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놀랍고 우월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구원자였습니다. 구원자. 히브리서 저자는 끝까지 구원의 주로 믿음을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말하길 다 오실 메시아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시대에 믿어져야지. 구약에 보면 오실 메시아를 나중 세대에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라. 과거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하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간다라면은 그들이 받은 징계와 같이 이 히브리 시대에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영원한 축복과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과 같은 징계를 받는다고 8절에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월성을 지니신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또 알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라는 겁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잘 알고 있는 구원으로 하늘의 부름을 받은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오늘 히브리서를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그들이 어느 날에 주위의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모세가 더 높고 예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닐 것 같지만 오늘날에도 이단이나 잘못된 데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은 그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소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겁니다. 구별된 자들이고 매우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그 산에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단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소명에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전도자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전도를 통하여 외적인 부름을 통하여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가 구원의 복음을 진정을 받아들이는 또한 내적 부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죠. 총력 전도주의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딴 등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외적으로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에 부르시면은 외적인 은사와 내적인 은사가 함께 역사되어질 때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인간들이 거부할 수는 결단코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를 부르느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한편에 있던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함께 하라고 그 말에 지금 죽니 사니 하는데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가 거기서 그 고백으로 너가 나와 함께 하리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역사에 그 누구도 거절을 못합니다. 왜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했냐면은 사람의 문화와 학문과 학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
역사,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만 아는 은혜로 우리에게 불러줬다. 그렇게 말한 게 불가항력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함께 입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 함께 참여한 자라고 또한 다른, 오늘 보면 제가 조금 읽었는데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본문 뒤쪽에도 나옵니다.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모두가 하늘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한 사람, 함께하는 사람, 동지, 또한 형제, 파트너, 팀, 모든 단어를 사용해서 함께하는 자입니다. 함께 더불어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하늘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한 파트너입니다. 동지입니다. 형제입니다. 전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혹독한 시련과 핍박에 직면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실어서 시험에서 당하게 맞서서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절에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힘듦이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이기고 싸워 나아가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과 은혜와 성령 충만이 가득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이 당당히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께 함께하는 많은 동력자들,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삶을 싸운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이가 미는 고난 중,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나만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낙심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런 삶을 믿는 자들은 다 한다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믿는 자는 마귀와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면류관이 주어지고 저 천국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여건 힘들고 어렵고 열악하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혹시나 나만 그 삶을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싸움에서 밀리더라도, 여러분들 밀리는 거하고요 포기하고 손드는 거하고는요 천지차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힘써 접하고 가르친 복음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자랑할 것 딱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힘써 접하고 가르친 복음의 내용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신앙 고백의 대상인 예수께서는 믿음의 도리요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칭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보면 1절에만 나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믿음의 도리의 사도라고, 아포스톨로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공적으로 파송된 사람이고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칭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권세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못받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존재인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또한 여러 그런 짐승과 심지어는 고운 밀가루 가지고 그로라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려고 한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인간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역할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 레위 계통의 불완전한 대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죽음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1년씩 연장하는 일은 했지만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가 죽어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소만이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변하실 수 있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성도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알아야 믿고 알아야 받아들이고 알아야 고백하고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매일 순간마다 생각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매일같이 생각하고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의 길이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목하라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지는 그리스도로서의 신분과 그 역할을 보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 메시아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인간 예수는 자랑할 거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평범한 목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본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인가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 그 드림으로 그것만으로 지금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 이 성인병인 것처럼 오늘 약 먹으면서 오늘 역할 오늘만 도움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짐승을 들게 아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께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에 단번에 자기를 드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그러기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존재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와 예수는 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됐습니다. 모세는 하늘로 일꾼으로 당연히 해야 할, 종으로서 해야 할 충성을 한 인물이고,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자발적인 충성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밑에 사람이 아닙니다. 집 주인으로서 충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요, 또 충성의 정도로 볼 때요, 모세와 비교가 안 됩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그 시작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신실하고 충성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지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직책을 맡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잘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선물, 사랑의 귀한 성도, 구약에 드려진 대선물로 자기 몸을 드린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신약의 이 내용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대제사장 역할이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로 부르시고 전도자로서 세우시니까 누구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렀고 주님이 세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셨는 것처럼 우리도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힘써서 협력하고 감당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한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가진 자로서 충성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받은 직분은 교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임명했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 겁니다. 성도는 맡은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알고 주어진 그 직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라고 오늘 본문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는데 그 자랑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3장 2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을요, 민수기 12장 7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온 집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집에 충성했는 것처럼 하나의 온 집과 한 것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한 개인이라기보다는요, 온 성도가 모인 교회를 말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의 머리와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하나님이고 주인이 되시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정하신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와 주가 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보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인 인물은 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이 모세를 만났다고 민수기 1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특별한 존재로 그를 사용했습니다. 엄밀한 말로 하지 않으며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여호와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을 본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서와 비교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보다도 예수서가 월등히 뛰어나다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3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서를 버리고 예전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깨달으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믿어 구원받고 모세 믿어 복받고 모세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모세도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은 본질상 신성 그 자체이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기에 모세와는 비교된다. 예수는 영원한 영광을 가진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또한 14절에도 그와 같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의 생전은 물론이고 생후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모세는 집으로 예수께서는 그 집을 지으신 건축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을 건축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건축자 또 설립자로 그 집인 모세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은 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창조하다와 모양을 갖추다, 형성하다 이런 뜻을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은 자는 모세든 다른 어떤 선지자든 그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 또 그 구성인 분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집은 그 속에서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그런 축제를 위해서 예수 속에서 친히 길과 방을 치장하고 단장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일을 성취하신 위대한 건축자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교회를 세웠고 구원의 성도인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또한 그 집의 일원인 모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자가 건축물 집보다는 더 귀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건축자는 자신의 존귀함을 건축물에 내어줄 수 없습니다. 건물이 귀하나 그 주인이 귀하나 할 때 주인이 더 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유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세보다는 집인 모세보다는 그 집을 짓고 집 주인인 예수가 더 귀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은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든 건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영향력과 권세 아래에서 분명히 지어졌듯이 이 피조 세계와 우리 믿는 자들도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부족이나 시족마다 창시자가 있고 단체마다 설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든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를 창조자라고 합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와 비교해서 이러한 존재론적인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이와 같이 대제사장으로서 오셨고 구원주로 오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언급하고 창조사에게 동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한 부분인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 예수는 현재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분이고 예수가 그렇게 존재하면서도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 그러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기표하라는 의미에서 세 번째로는 예수의 사역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행한 사역과 차지하고 있는 주인은 종입니다. 모세는 무조건 종입니다. 집을 세우신 분을 수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 그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한 진실한 종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증거는 장차 계속해서 말씀하시게 될 구원의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단편적으로 말씀하신 일 후에 아들로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에 관한 증거자일 뿐입니다. 예수의 사역과 관련된 미래일과 하신 일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증거한 존재가 바로 오심을 준비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예수의 수행자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주인이 이 세상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준비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세례 요한과 같은 또한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할 만큼 자기 직무를 잘 충성하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상관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는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모세는 다 같이 하나님 집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성했지만 역할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집에 있다 해서 다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수행원으로서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예수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집을 지배하는 아들로서 충성했고 다스리는 충성과 지배하는 충성을 행했는 겁니다. 오직 교회의 설립자이신 예수에만의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목입니다. 역할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하려고 해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집 위에서 충성하셨고 예수가 다스린 집은 소망의 담당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다스리는 집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모든 사람 거룩한 공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 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은 소망의 담대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끝까지 행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구원의 소망에 대해 담대히 견고해야 하고 소망은 절대로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심적이고 선행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하신 역사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종말 논증으로도 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확실한 것을 분명히 기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골로새서 1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주저함이나 거리낌이 없이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대한 완전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과 함께 요구되는 것이 자랑인데 고대 헬라인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 자랑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우린 자랑을 하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헬라의 그들의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행하신 이들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은 면을 나오고 있는데 역대상 16장 28절에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신뢰와 즐거움, 감사라는 그러한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하는 근거와 핵심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자랑거리가 없다는 사도 바울같이 바울은 유일한 자랑거리, 사도 바울은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자랑할 것이 천지백갈입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걸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자랑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귀한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고 자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에 자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위에 죽는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살아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에 대한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때에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또한 기쁨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끝까지 단단히 붙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시대 출애굽 이후에 광야시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예를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제시하면서요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내용을요 8절 앞에 있는 7절을 시편 95편 7절과 8절을 인용해서 불러와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데 시편 95편 7절을 보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 바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멸망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에도 불러와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본문 7절은 성령의 인수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과 똑같죠. 그때와 같이 오늘날도 그를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영감을 불러넣으신 성령의 저자로 말하면서 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성령은 구약 시대도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기록하셨는데 신약에는 내주하셔서 가지 않고 계속 계십니다.
우리말로는 출퇴근하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맡기신 역할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서 인간에게 또한 이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구약의 저자를 통하여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신 편집자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누가 담당했냐? 성령이 담당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인 그 감동, 성령을 무시하고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복이 되고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도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그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광야에서같이 거절하면 그들과 같은 불행이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갈 때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 영성을 드립니다. 광야의 출애굽 시대처럼 전체를 발전하고 그들의 잘못을 발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구원이 있고 양자를 택함을 받았고 구원의 때가 있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약의 특별한 그런 의미 있는 단어들을 그 문장들을 말씀들을 끌고 와서 이 신약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을 따라 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만나시고 오늘 우리와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고 그 구원의 사역은 계속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은혜임을 알고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그 감동의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으로만 끝나지 말고 아멘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귀한 복을 누렸던 그들과 같은 복을 우리도 누리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또한 행하는 주인이시고 모세보다 더욱 위대한 존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사물보다 사상보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꼭 잡고 끝까지 꼭 잡고 있는 게 어떤 거냐? 끝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예수를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안락을 가져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도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게 하는 재물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명예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행복과 평안을 가져줄 것으로 보이지만서도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진정으로 주고 영원히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세상적인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길이고 구원임을 복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 66권에 말한 축복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랑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도 놀란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의 그 신은혜를 통하여 깨닫고 믿고 확신하며 또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순례자의 길을 가며 결국에는 천국까지 이끄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 믿음을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오늘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복과 은혜와 멸류관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